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큐티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이제 배웠던 것을 한번 큐티 하는 거 어렵죠?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큐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시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그날부터 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근데 그 성령이 보시면 성령의 임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제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그 성령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는 그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근데 우리의 죄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게 이제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이런 거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내가 능력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내가 이런 일들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 그때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시면 큐티는 뭐냐면, 날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거 복습한 건데, 시작. 큐티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깊어질 수도 있고, 또 얕게 이제 느낄 수도 있죠. 성경을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으시면서 한 장을 읽잖아요. 읽으면서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말씀에 와닿는 게 있어요. 확 눈에 들어오는 거. 그것도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이 말씀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읽고 좀 깊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성령의 그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교제가 깊은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얕게 은혜를 나누는 거, 그거인 거예요.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그렇잖아요. 누구랑 만나는데 오늘은 깊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냥 인사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권기슬 집사님하고 우리
그 보영자매 만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얕게 인사하는 거고 또 오늘 만났는데 오늘은 만나서 막 얘기를 하다가 뭐 어떤 얘기도 뭐 어떻게 사는가 얘기도 하고 또 힘든 것도 얘기도 하고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건 깊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트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날도 있고 또 얕은 교제가 일어나는 날도 있고 차이가 있는 거죠. 뭐 누가 잘하고 못하는 건 없어요. 단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그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과 만나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나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중심적 활동이고 하루에 여러 편 성령의 사역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을 큐티할 때는 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큐티는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큐티예요.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만날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거죠. 그게 이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 명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1대1로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읽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게 습관적으로 숙제같이 막 한 방 쭉 읽고 하나 탁 올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무튼 그것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든지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좀 깊게 만나고 싶어 하시죠. 좀 더 자기 얘기도 좀 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만족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머리지 않고 의지적 결단과 순종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큐티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큐티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불신자를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큐티는 두 가지예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다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저도 이제 큐티 이제 하는 거 올려놓은 거 보시면 말씀을 이제 은혜 받아 한 구절 쓰고 거기에 대한 뭐 느낌들을 쭉 쓰고 제일 마지막에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뭐 이렇게 꼭 써놓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알고 내가 이런 거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거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 말씀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살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는 거나 또 큐티를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 성경과 기도예요. 큐티의 중심은 성경과 기도, 또 그 은혜를 주시는 것도 성경과 기도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는 만남과 대화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수단은 성경과 기도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대화한다는 건 기도로 대화하는 거야.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죠. 필요한 것도 구하고. 또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고 우리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에게 현민아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보영자매한테 보영아 그러겠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하는 거나 우리 명상을 듣잖아요. 명상 들어봤죠? 참선하는 거, 명상하는 거. 그러면 명상하는 것과 묵상, 우리가 큐티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묵상은 범신론적 우리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하고 달라요. 우리 성경에서 하는 묵상하는 거는. 근데 명상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 및 존재와 하나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모든 의식을 비움은 위험한 것. 근데 뭐냐면 명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걸 비우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비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명상이에요. 잡념도 다 버리고 다 나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의식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참선, 명상, 다 명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이제 어디 들어갈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쉴기를 구하며 쉴 곳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다른 곳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이제 자기가 있을 곳에. 근데 찾지를 못하니까 이제 나온 집으로 이제 다시 가본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이 쑥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마음에 깨끗한 걸 비웠더니 더 더러운 걸로 채워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명상은 뭐냐면 위험한 게 이 마음을 다 다른 걸로 다 비워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 나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비우는 건데 그래서 그 명상하는 사람들 중에 혼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혼자 있다고 해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전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서. 그래서 이 명상은 저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상 말고 묵상은 뭐냐면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근데 뭐를 채우는 거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묵상이란 건 뭐냐면 우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그 한 단어가 우리 말씀을 읽을 때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우리 언약 오늘 같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있는 내용이면 이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속으로 엎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그런 거예요. 나는 99세고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말할 때 하나님 그러지 말고 저기 엘리에셀 우리 그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일이 있는데 이스마일이나 좀 크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수 있나? 이게 가능한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것이 믿음 없음의 모습. 나는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그게 묵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부영자매도 이제 책 읽다가 보면은 그 장면이 막 생각하잖아요. 장면을 명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부영자매는 책을 좀 더 읽어보면, 책 읽는 걸 묵상을 좀 해보면, 묵상의 맛을 알면 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게 묵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골로새 3장 16절에도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인데,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읽어봐야지. 읽고 생각을 하고 또 읽고. 그러니까 묵상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냥 3분 5분 이렇게 해서 하나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안에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채우다가 그 말씀이 이제 깊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쓸 게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한 구절 쓸 수도 있고.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득 채웠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우리 큐티를 기대하는 거 여기까지 살펴볼 때,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큐티를 하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나 이런 거죠. 뭐냐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돼.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이것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또 이 제자들을 염려하시고 또 그 강도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렇게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하려 하셨구나. 그런 걸, 사랑을 우리가 알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끌려가시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하면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됐고 잘못되게 얘기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는 어떻게 생겼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알면 천국에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옛날에 14만 4천만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천국에 14만 4천만이 있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잘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14만 4천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14만 4천과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만 4천은 12,000명 곱하기 12 그래가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14만 4천 명이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가 곱해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 얘기가 거짓이구나, 이제 속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익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인생의 일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이제 알게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이제 그 시골에 가면 술 만들고 막 하잖아요. 술 만들어 파는 거를 이제 해서 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당신도 그거 해봐. 돈 많이 벌어 요새.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술 양조장을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조장을 하는 거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술 취해서 그 실수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걸 보고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교회 다니는 내가 그걸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별로 인식도 좋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냐고 내가 돈을 좀 못 벌어도 내가 세상 사람들 보고 하나님 보기에 떳떳하고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하는 거죠. 그게 다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기대는 뭐냐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더 우리가 묵상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보시면 이제 하나만 더 우리 살펴보고 큐티를 할 때 우리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복습을 한번 하고 마칠래요. 큐티를 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잖아요. 읽으시면서 제일 먼저 이제 할 때 한 구절이 이렇게 딱 떠오를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이 오늘 성경 쭉 읽었는데 이 구절이 딱 떠올라. 그러면 이 구절이 왜 마음에 와닿는지, 이 다른 말씀보다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이유가 뭘까?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왠지 마음에 들어. 그럼 왠지 그냥 마음에 든다. 내가 17절 이 말씀 쓰고 이 말씀이 왜 마음에 든다. 그냥 이 말씀이 좋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냥 힘이 난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아니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내 기분이 좋다. 아니면 내 이 말씀을 읽으니까 소망이 생기겠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록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와닿는 이유, 내가 이 구절을 썼는데 이 구절을 와닿는 이유를 간단하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느낀 점을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봐서 나의 삶을 투영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99세 때에 내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엎드리면서 웃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나는 잘 못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지금 비참한 것 같은데 그래도 도와주실 것을 내가 그 약속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나를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그런 말씀들을 그래서 기록될 때 나를 중심으로 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과 감사와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참 내가 잘 못해 아브라함처럼 나도 잘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날 찬양한다 뭐 이런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거 정말 감사하다.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이 이 그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면 이 본문이 와닿는데 기분이 좋다 이런 거 써도 되고 이 본문을 보니까 힘이 생긴다 뭐 이렇게 쓰고 한 줄을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엔 또 느낌도 써보고 여러분의 마음들을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감정들 그 느낀 점이죠. 그걸 이제 하나 솔직하게 써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런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 한 절 하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지만 뭐든지 꾸준히 하면 그게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려우시는 분들은 그냥 하다가 어기서 집사님 어려우시면 한 절 다 쓰기 싫으면 단어 두 글자라도 나는 오늘 이 단어가 꽂혀서 이 단어가 꽂힌다. 딱 보고 다른 사람 한 것도 이렇게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하면서 한 거를 읽어보는 것이 이제 배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나도 그 비슷하게 해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꾸준히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한 장씩 두 글자라도 감사 거기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도 꼭 쓰시고 다른 사람 거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나도 저 사람이 그런 기도 썼으면 나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랑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